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 후 3년 4개월이 지나서 2023년 5월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코로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발병된 이후 교회에는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했고 또 각종 행사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성도수가 급감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포스터들을 여러분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성령과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목사가 안수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또 귀신을 내쫓는다고 목사가 사람을 패는 그런 망령된 행사를 코로나 시대에는 보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리는 음악에 맞춰서 무아지경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경쟁하듯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신들의 놀이터가 적어도 그 3년 동안엔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된 후 귀신들의 놀이터가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줄어든 성도 수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던 소규모 교회의 목사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저런 집회에 쫓아다닌 사실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집회와 저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3주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마귀들의 습성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날씨가 좋아서인지 10월에 귀신들의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들불 붙듯이 열리고 있어요. 그것들에 맞서서 저는 이곳에서 3주간 진리를 선포할 겁니다. 바라기는 그곳으로 가는 성도와 목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귀의 습성에 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 성경에서 마귀의 습성을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택했어요. 우리가 함께 제가 읽었죠. 두 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위력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범하고 나서는 매몰차게 버립니다. 이 두 구절이 마귀의 습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힘으로 범하고 쉽게 버립니다. 마귀의 이러한 습성을 성경이 보여줄 때 저 성범죄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육체로 행하는 성범죄는 사실 영적인 존재가 육체를 입고 행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성경이 참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닥치는 대로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입니다. 육체가 없던 영적 존재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육체를 닥치는 대로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에 성범죄라는 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의 습성이 사람 안에 퍼진 거죠. 오늘 본문은 마귀의 이런 습성이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범죄는 다윗의 가족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친족 간에 일어난 범죄예요. 비록 어머니가 다른 이복남매이긴 하지만 다윗이라는 한 아버지를 둔 오빠와 동생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친족 성폭행을 통해서 마귀의 습성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이 사건이, 이 불행한 성폭행 사건이 그들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 성폭행 사건이 그 후에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 다윗이 범한 두 가지 범죄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3장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이 랍바라는 도시를 점령한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잠시 보십시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범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일어난 일이다. 자, 예레미야서 13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빨간 걸로 해놓은 거를 자세히 보세요. 간음할 때 나는 사악한 소리, 그리고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는 가증한 모습.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저 초록색을 보세요. 산 위에서 행한 우상 숭배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산단 있죠? 산제단. 산에 있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우상 숭배를 보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 그리고 우리 성도를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대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고 성범죄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성범죄를 더욱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저기서 높은 데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제단을 모든 길마다 쌓고 창녀처럼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곧 음욕을 못 이긴 창녀가 모든 남자에게 다리를 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 노골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신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절을 보시면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여자들이 하체가 큰 남자를 좋아하죠. 진짜 노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애굽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 보이지 않는 신, 그리고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한 것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든 인간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간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 구절을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다윗이 범한 성범죄는 분명히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두 번째, 그 후라고 했는데 두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그 13장 바로 앞에 소개되어 있는 12장 26절부터 보면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암몬 자손이 살던 랍바라는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 도시를 완전히 함락시키기 전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게 28절인데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서 이 성읍을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릴까 염려하나이다. 당시에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그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따든가 또는 그 도시를 점령한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이 붙었어요. 요압은 자기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 되는 걸 염려해서 도시를 함락시키기 전에 그 도시의 마지막 함락을 다윗이 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아니다. 그거 네가 했지 않냐? 네가 함락시켰잖아. 그 도시는 너의 이름을 따서 요압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그 도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고 의기양양하게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고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니라. 여러분, 지금 1달란트의 왕관을 썼대요. 1달란트가 오늘날 단위의 무게로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4kg입니다. 다윗이 금과 보석으로 만든 34kg의 왕관을 머리에 썼다는 겁니다. 미친 거죠. 목이 견뎌질까요, 목이? 그리고 그 성의 모든 재산을 탈취했대요.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갖고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물욕과 명예욕이 강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장 멀리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성욕, 물욕, 명예욕. 그런데 다윗에게 이 세 가지 모두가 있었다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성욕, 34kg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명예욕, 점령한 도시의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곳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오는 물욕. 성경은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증언한 후에 그 가정에 끔찍한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숭배할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음행이고 그 영적인 음행은 반드시 육체의 음행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탄이 육체의 음행을 벌일 때 어떤 습성을 보이는지 볼 차례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이 났답니다. 그런데 다말이 처녀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시집 가기 전의 여자, 시집 가기 전의 딸은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다윗 왕에게 속해 있는 다말을 건드렸다가는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 없으니까 차마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에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그가 다른 처녀를 마음에 두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나라의 왕인 다윗에게 속한 다말을 마음에 두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어요. 여기서 마귀의 첫 번째 습성이 등장합니다. 마귀는 항상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탐한다.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탐해요. 타락한 천사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딸들을 범한 이후로 이 첫 번째 습성이 오늘날까지 인간들의 육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습성. 암논이 이 악한 습성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더 악한 자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그러니까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했던 마귀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니라. 가장 간교했다. 심히 간교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을 범하는데 마귀만큼 지혜로운 존재도 없습니다. 마귀의 습성을 지닌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자여 어찌하여 날마다 여위어 가는지 내게 말해 주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이복 동생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녀는 왕에게 속한 여자 아니냐. 포기해라. 그렇게 조언했겠죠. 아니 이 땅에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죽을 길로 가느냐. 그 여인 범하면 넌 죽는다. 이 왕에게 속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렸겠죠. 그런데 요나답은 달랐습니다. 왕에게 속한 여자도 네가 죽지 않고 범할 방법이 있다. 기가 막힌 방법. 참 진짜 마귀만큼 사람을 범하는 데 지혜로운 존재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범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다윗이 이곳에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거든 이렇게 요청해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다말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다말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왕인 당신이 다말을 이곳에 보냈다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마귀가 사람을 범해놓고 그건 마귀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영역에 보내셨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알듯이 이 땅은 지금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내 영역에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냈으니까 내가 범하는 거지. 누가 보내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범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마귀의 습성 두 번째. 마귀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런 집회에 가면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패는 행위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돼요. 이런 집회 가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습성이 있어요. 지금 요나답의 계책, 즉 사람을 범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떡. 그게 수단으로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행했던 성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마귀가 항상 생명의 떡 예수를 앞세워 사람을 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곳에 가면 사이비 목사들은 당연히 예수를 앞세워요. 예수를 당연히 앞세워야지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마음대로 유린하죠. 마귀의 습성 세 번째, 마귀는 항상 생명의 떡 예수를 앞세운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그들에게 당하는지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요나답의 계획대로 다윗이 자신에게 속한 여자를 스스로 다른 남자에게 보내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딸 다말에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라. 왕이 허락한 마지노선은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는 것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암논이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속옷 차림이었겠죠. 그 상태로 자기가 보는 데서 빵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평소 품고 싶던 여인을 음란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욕정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 시선이 정말 불편하지만 왕인 아버지의 명령으로 왔으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죠. 거기까지가. 그런데 다말은 이 명령에 따랐는데 호시탐탐 딸을 노리는 마귀의 습성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고 마침내 왕이 허락한 범위를 넘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침실로 들어와라. 여기서 마귀의 네 번째 습성이 나옵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마귀는 교회에 속한 성도는 범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범할 수 없어요. 범하려는 자를 자기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가 교회에 머무는 한 마귀는 성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람을 다 내보내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면 그의 의도는 뻔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다말이 암논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렇다면 다말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곳은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니 나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해요. 지난주에 제가 언짢은 뉴스를 보았는데 저 정명석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6년이나 줄어든 17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참 미국 같으면 몇백 년을 선고받았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형이 줄었어요. 진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정명석이 어떻게 성폭행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죠. 암논과 똑같았어요. 침실로 들어와라. 내 처소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를 위해 봉사해라. 정명석이 똑같이 했어요. 내 침실로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 암논에게 역사한 마귀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정명석과 같은 인간들에게 붙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딸들은 그곳은 내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고,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나의 왕 하나님은 거기까지 허락하지 않았다고 왜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교회의 자매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목사라는 자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딸을 범하려고 자기 처소로 끌어들이면 그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지닌 뱀인 거예요. 뱀. 그 뱀이 여러분을 만지려고 하면 뱀 새끼가 어디다가 손을 대냐고 호통을 치면서 따귀를 쳐야 돼. 아니, 뱀이 여러분 몸 만지면 좋아요? 뱀이라고, 여러분, 뱀. 그런데 다말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신명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인을 강간하면 사형. 다말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행할 수 없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그러다 당신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논이 그 말을 거부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교회의 자매들은 이 장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발정난 짐승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요. 발정난 짐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밀지 마세요.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짐승이어서 막강한 힘을 앞세워 결국 여러분을 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마귀의 마지막 습성을 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마귀의 마지막 5번째 습성, 결국 범하고 결국 버린다. 마귀는 일단 자기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든 범합니다. 그때는 거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힘으로 제압하고 결국 범해요. 그때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 그 아를 보셨어요? 얼마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지. 25살짜리 딸아이, 처녀아이가 3, 4살짜리 어린 그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신적 고통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영역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의 영이 사람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의 영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요. 그걸 거듭난다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영으로. 한 점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영이에요. 마귀는 그런 영을 보고 음욕을 품어요. 침을 질질 흘려요.
어떻게든 그 순수한 영혼을 범하려고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집회와 이런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죠. 어떻게든 다시 더럽히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만약 그 시도가 성공하면 그 후로는 그를 품지 않습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죠. 다말을 범한 후에 암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가라. 필요 없으니까 가라.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을 범하기 전에는 나의 누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어요. 그러더니 이젠 계집이라고 부르면서 내쫓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런 장면에서 보아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한 이후로 오늘 성폭행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충만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 유부녀를 탐하는 성욕이 그에게 있었고 34kg이나 되어서 인간이 쓸 수 없는 무게의 왕관을 기어이 쓰고 마는 명예욕이 그에게 있었고 전쟁에 패배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모조리 빼앗는 물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윗은 구약시대 예수의 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위대한 왕도 마귀의 습성이 온몸에 퍼지면 마귀처럼 살게 돼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그 마귀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일어난 친족 간의 성폭행 사건을 단순히 육체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누이 동생, 그를 힘으로 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마귀의 습성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습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첫째,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탐하게 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돈이 있고 내가 탐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탐한다니까. 마귀의 습성이 우리한테 오면.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의 습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암논이 성폭행을 위해서 자신의 왕 다윗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그 일에 끌어들인 겁니다. 그 악한 일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습성이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생명의 떡 예수를 앞세워요. 마귀는 예수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존재라고 속삭이죠. 예수 믿으면 불치병도 금방 치유가 되고 금전적인 문제도 금방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예수를 찾아서 방방곡곡 떠돌아다니고 성도가 없는 작은 교회 목사들은 교회를 수적으로 채워주는 그렇게 교회를 배불리는 능력의 예수를 찾아다니죠. 마귀의 습성이 나타날 때 네 번째 모습은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을 집요하게 내 영역에 두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영역에 두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만 살아라. 너는 왜 나 말을 이렇게 말 안 듣냐. 이 부부싸움 하는 이 제일 큰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다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영역에 두고 내 뜻대로 살려고. 자녀한테도 그렇고. 왜 자녀를 내 영역에 가둡니까? 하나님 영역에 가둬야지. 그게 네 번째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귀의 습성이 나타날 때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든 범하고 쉽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단 한 번 범한 후에 싫어졌다. 이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 범하고 싫어질 수 있어요? 오랜 시간 흠모한 여인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 보면서. 그런데 남자들은 암논의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사랑 없이 성관계를 맺는 일에 능숙합니다. 사랑 없이. 그래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보면서 욕정이 끌어오르고, 그 욕정이 끌어오를 때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녀를 범하죠.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범하고 나면 정신이 들어요.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사정 전과 사정 후가 어떻게 다른지. 현타가 와요. 현타 아시죠? 현실자각 타입. 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범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뒷감당들이 아주 귀찮아지죠. 더욱이 그녀가 나를 책임지라고 그렇게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그녀를 어떻게 털쳐낼까를 고민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암논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털쳐낼까.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다가 별짓을 다 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순결한 영혼을 범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 범합니다. 그러다가 현타가 와요. 사탄도. 성도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시끄럽게 외쳐대고 계속해서 사탄에게 외치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물질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목청을 높이죠. 저런 집회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나를 책임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져라.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는 그 귀찮은 존재를 떨쳐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너에게 복이 오지 않는 이유. 그걸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당신이 이래서 복이 안 오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복이 안 오는 거야.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결국 버려요. 정신 차리세요. 이 5개의 마귀 습성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습성이 하나, 2개씩은 꼭 있어요. 그 습성을 버려야 나도 살고 내 주위의 사람도 삽니다.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런 마귀의 습성을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혹시 이런 습성이 있는 자에게 얽매여 있다면 하루속히 그의 영역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마귀의 습성 2 합니다. 마귀의 습성 2, 3까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할 거예요. 본문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곳을 보면 귀신에 관한 기사 2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기사씩 볼 거예요. 그 기사들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는지를 똑바로 보여드릴 것인데 미리 읽어오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년 중 가장 맑은 계절이 10월이에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더러운 마귀의 습성이 달라붙지 않도록 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계절에 나와 내 가족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마귀의 습성은 버리시고 예수의 습성만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